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 셋째 날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노벨 문학상을 시상한 빙점이라는 유명한 문학 소설과 길은 여기에라는 책을 낸 미우라 아야코의 시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 여류 작가죠. 그가 낸 간증집을 읽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책을 읽으면 80%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나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여류 작가입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죽어가는 폐병 환자였어요. 폐병 걸린 한 청년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미우라 아야코가 변화되어서 일본에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자신이 폐결핵을 앓았고 또 척추병을 앓았고 파킨슨병을 마지막엔 앓았고 또 직장암 수술도 받았던 그런 여인. 그러나 그런 77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며 살아갔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렇게 조그만 가게를 열었는데 우리 집이 너무 장사가 잘 돼. 저 앞집에도 가게가 있는데 우리 집으로 다 손님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남편과 의논해서 우리 집 물건을 좀 줄입시다.
그거 찾으면 저 앞집에 가면 있어요.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세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내고 세계적인 인물이 또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문학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세계적인 전도자, 우리가 잘 아는 더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18세기에 미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인물이 무디예요. 근데 이 무디에게 복음을 심겨준 사람은 시골 초등학교 교사인 킴볼이라는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무명의 교사가 이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세계를 뒤집어 놓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이 전한 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날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이 땅에 배출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참 위대한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은 뭐니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가 누굴까? 민주가 졸리지. 민주야, 독생자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아 혹시? 응? 하나님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독생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멸망이 없고 심판이 없어. 그래서 구원받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이 이 복음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이 복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밥무덤만 두고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이 복음은 대학교에 안 줬어요. 정부 청사에 안 줬어. 이 복음은 재벌 기업에 안 줬어. 오직 교회에 주셨어.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거예요. 지하실에 몇 평, 5평도 되지 않는 조그만 교회, 냄새나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위대한 것은, 서울대학보다 더 위대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이웃과 나눠야 돼.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최대 위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복음의 감격, 구원받은 이 열정을 다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았어. 껍데기만. 복음의 불덩이가 되어야 될 우리들이 새까맣게 타버린 숫덩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숫덩이인지도 몰라. 이름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러지만 다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어. 이름만 목사야. 이름만 집사님. 다 식어버린, 다 타버린 숫덩이들에 불과하다면 이게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한 예수를 모르는 영혼을 보면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탄식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저에게 예수를 전하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아이고 내 살기도 바쁜데 나도 오늘 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일도 행복할 텐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지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어느 큰 교회에 큰 시계를 목사님이 뒤에 하나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시계 위에는 글씨가 쓰여있어요. 83명.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1분에 83명씩 죽어가고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1분에 83명씩, 거의 1초에 1.5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시계 위에 83명이라고 적어놨어요. 교우들은 교회 나오면 그것을 볼 때마다 불편했어요. 그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께 와서 항의했어요. 목사님, 우리 좀 교회 오면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교회 마음 편하려고 오는 거지 불편하려고 교회로 옵니까? 좀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이해돼요. 저 글씨 좀 떼달라고. 불편해서 교회를 못 오겠다고.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분에 83명씩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그 불구덩이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왜 집사님이 되시고 왜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들을 복음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재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외면하고 오직 나 자신의 안락과 축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껍데기만 남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뺏어다가 우리 예배당에 앉히느냐. 다른 교회 교인들도 꼬셔가지고 뺏어다가 여기다 앉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정말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고 야성이 있는 복음의 교회죠. 영국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철문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글씨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내가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누가 그 교회 담장 밑에다가 넝쿨 하나 심었어요. 그 담장이 넝쿨이 점점 올라오더니 그것이 철문을 다 감아싸니까 아주 보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담장이 넝쿨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말을 안 보이게 감아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편말만 드러났어요. 이렇게만 보이게 했어요. 사람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 인류의 교사 되신 그리스도, 박해주의자이신 그리스도, 거기엔 예수의 보혈이 없어요. 거긴 예수의 생명이 없고 거기는 구원도 없어요. 거듭남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담장이 넝쿨이 더 많이 자라서 이제는 그리스도란 말도 덮어버렸어. 거기서 이제 남은 건 우리는 전한다. 뭘 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다 덮어버려서 안 보여. 우리는 전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경제 얘기, 어제 경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이야기, 소셜 미디어를 들어보고 정치적인 이야기, 에이펙의 이야기, 예술적인 이야기, 사회 미담들, 이런 것들 이야기도 하시기 시작해. 그런 걸로 대부분 설교를 채우기 시작해.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성형외과 의사가 사람의 얼굴은 예쁘게 바꾸고 이렇게 코도 바꾸고 눈도 바꿀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바꿀 수가 없어. 영혼의 수술은 오직 복음만이 가능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 건우도 앞으로 배필을 구할 때 얼굴만 보고 결정하지 마. 응?
그래서 3살 때 사진 가져오라 그러고 그 얼굴을 보고 그 여인이 정말 심령이 예수로 변화된 인물인가를 봐야지 얼굴만 예쁘다고 부부의 행복이 주는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겉모습을 치장하기를 더 좋아해. 속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내 영혼 속에 예수가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어.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그리고 한국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분 계시죠. 이어령 씨. 이어령 씨를 능가하는 석학을 아직 한국에서는 보질 못해.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낸 테이프가 있어 들어봤는데 그 제목이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런 책도 지금은 소개되죠. 그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야.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성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성도, 그가 아는 많은 지식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화여대 교수였는데 학생들이 예수 얘기하면 좀 무식한 것들이라고,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고, 예수가 무슨 구원을 주냐고, 그분은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영성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다고 그는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이 아니라 영성을 전하는 사람, 예수의 영성, 복음의 영성, 성경의 영성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이제 시시한 잡다한 신문에서 본 얘기, 뉴스에서 본 얘기, 그런 얘기 안 해.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원래 유대 사회에서 아주 엘리트 계층의 젊은이였어요. 촉망받는 젊은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 이상의 좋은 학벌을 가진, 카이스트 이상의 학벌을 가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유대교에 빠져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을 때리고 법정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그의 사명이. 어느 날 그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또 가는 길에 토상에서 강한 빛 앞에 눈이 멀어지게 되고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주여 누시니까? 주님이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끌려갔고 그에게 안수를 받고서야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의 눈이 띄어질 때 그의 영혼의 눈도 띄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띄어졌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돼, 복음을 알게 되었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를 거쳐서 저 소모나 땅끝까지 가기를 그는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오늘 그의 로마서 1장에는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의 간절한 심정이 구구절절히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죠. 10절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에게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로마로 아직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로마로 가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미래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난 로마에까지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해. 오늘 그것이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이라면 내가 로마에까지 가고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지금은 스페인을 서바나라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오늘도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을 너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아이고 맛있다, 우리 어머님 모시고 와서 식사해야 되겠다. 아침에 생선을 구워서 먹어도 생선이 너무 맛있어, 꽁치가. 그럼 야, 우리 아버님 생선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좀 대접했으면 좋았을 텐데. 늘 먹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물론 그런 분들은 지금 없겠죠.
누가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부모님 좀 모셔서 좀 대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자식들은 요즘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잘 먹었으면 끝나지. 지 자식이나 데려다가 한번 먹이면 그걸로 잘난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효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늘 부모님 생각이 우선이야. 날씨가 추워지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 외투나 꺼내 입으셨나 모르겠네. 혹시 내복이 춥지 않을까? 발열 내복을 사다 보니까 뭐 부모님 생각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복음에 대한 생각, 예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찾아가야 하는데, 그 생명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던 그런 사람. 그는 왜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신을 빚진 자라. 바울이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나요? 남의 돈을 꾸었나? 대출을 많이 받았나? 아닙니다. 돈을 꾼 빚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남에게 돈을 꾸어 쓰고 못 갚으면 빚쟁이가 될 수 있죠. 마음이 부담스럽죠. 저축은행 같은데 이런 데다가 돈 꿔가지고 못 갚아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 그런가 하면 돈을 꾸어준 채권자는 늘 당당해. 왜 내 빚 안 갚어? 빨리 빚 갚아야지.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은 늘 두근거리고 미안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빚을 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 의식을 가지면 늘 미안하고 부족해.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복음의 빚을 졌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입었는데 내가 이 빚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에 빠져 있어. 어떻게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갚으려고 그는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야.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빚진 자의 마음은 가져야 돼. 나는 복음에 빚졌어.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야.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래서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많은 걸 하고도 사람들이 대단한, 아이고 아직도 나는 10,000,000,000도 빚을 못 갚았어.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의 피해.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늘 길거리에 나가서 시장 장날이 5일장이 있으니까 가면 꼭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왜? 나는 아직 복음의 빚을 갚으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너무 많은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신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됐던 영혼이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사도로 삼아주신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마음의 빚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이 빚을 어찌 갚지? 내가 오늘 이렇게 유복하게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예전에 얼마나 가난했는데 이거 보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 빚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바울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힘쓰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당당한 사람들은 복음을 안 전해. 내가 왜 남에게 복음, 내가 뭐 빚진 거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같이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주셔.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셔. 그 교회의 재직이 되게 하셔. 이렇게 오늘도 예배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 올라이트 하는 카바레 가서 지금 춤춰야 될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 지옥 갈 내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세계 열방의 사람들, 이 유대인도 있고 본자손,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는,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예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학사학위가 몇 개니까 예수 같은 거, 그런 사람은 없어. 오히려 그럴수록 그 마음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빈곤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누구에게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only.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거지 내 공로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속으로, 겉으로는 뭐 물어보기도 미안하니까, 또 주무시는데 깨우면 안 되니까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속으로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오는 게 부끄러워서 어떤 분은 성경 찬송도 안 들고 와. 교회 가면 비치용 있는데 뭐하라고 귀찮게 들고 다녀? 누가 또 전에 어떤 남자분은 꼭 신문지를 들고 와. 그러니까 신문지다가 성경을 감싸가지고 와. 그 신문을 들고 오나? 되게 성경을 꼭 감춰가지고. 그래도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성경을 가져오니까. 근데 성경을 안 가져오는 분이 대부분의 교인들이야. 이제는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며, 그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내 육신의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불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성도라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 교회 등록하고도 아이고 나는 큰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작은 교회 온 것이 때로 후회가 된다고. 큰 교회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작은 교회가 눈에 다 보이고 빠질 수도 없고 뭐 이런 고민. 또 큰 교회 다녀봐야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이게 뭐 작은 교회는 얘기해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이거 무슨 교회 다니는 거 무슨 사회적인 무슨 신분으로 여겨.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 교회를 무슨 자기 명함에 넣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 삶이 부끄러운 거야.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내 삶이 부끄러울 뿐이야.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된 삶이 부끄러운 것이지,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에게 오늘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저 고난받는 곳에 가 중동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분들은 간 이유가 없어. 거기 가서 무슨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그 우리 지난번에 말한 곽기문 선교사는 그 위험한 곳에 갈 때마다 자기는 유서를 써놓고 가. 내가 죽으면 이 선교센터를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누구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한밤중에. 그런데 유서를 써놓고 가.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 그런 엄청난 유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부부가 다 영어 수학 뭐 가르치고 학생들이 잘 모이고, 강남에서 그만한 학원이면 자기 빌딩인데 뭐가 부러워. 그러나 그 아프리카 케냐에 그 쓰레기 마을에 가서 쓰레기 줍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산성을 가르치는, 왜 그런 일을 미쳤어요?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고인이 되셨죠. 예전에 6.25 때 북한에서 월남한 분이에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모든 걸 다 뺐고 가게까지 다 빼앗아 갈 곳이 없어요. 남한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한밤중에 야반 노조를 해야 되는데 짐을 막 쌌어.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 신앙생활도 못하겠고. 그런데 성경 찬송을 가져갈까 말까 그게 고민이야.
집에다가 성경산송을 넣었다가 아이고 이거 무거운데 빼야지. 또 걸리면 또 아이고 집사가 창피하게 성경산송도 안 가져가면 어떡해. 그래도 월남하면서 이거는 가져가야지. 또 그렇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넣었다 뺐다 하다가 결국 성경산송을 넣었대. 까지가 내가 죽으면 집사로 죽어야지, 성도로 죽어야지. 내가 그게 무서워서 이거 안 가져가겠냐? 그 가방을 들고 그 내려가다가 휴전선 부근에 와가지고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군에게 걸려가지고 가방을 열어버려. 성경 찬송이 나오니까 따라오라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집사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한 5분 따라가서 우스룩한 데 가더니 가방을 내려놓더니 선생님 이거 빨리 가져가세요. 저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앞으로 가면 소련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저 뒷길로 돌아가시면 안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서 바울은 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 로마 교인들이 이미 20년이 지나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아니 로마인들은 이미 교회가 있고 믿는데 왜 그들에게 또 다시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할까? 복음이 전해진 지 20년이 지나니까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신앙이 굳어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20년 지나면요 신앙이 화석화되기 쉬워요.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려요. 믿는 것은 껍데기만 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그 안에는 열정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복음에 대한 뜨거움도 없어. 여러분, 교회가 창립된 지 50년 지나면 화석처럼 굳어진다는 거 아세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맨날 누가 이 교회 장로가 되고 누가 어디도 놀러 안 가나 또 공짜 타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복음에 교회 재직이 돼도 복음 전할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찾아봐. 대부분 그래. 왜? 교회가 오래 역사만 자랑하지, 전통만 자랑하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어. 로마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 전하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그들에겐 정말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전도를 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내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는 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빛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은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의 VIP를 만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나지 말고 좀 카드를 그때 사용하시라고, 롤케이크를 다 사가지고 가고 과일이나 빵이나 좀 사가지고 가서 좀 같이 초청장 좀 전달해요.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다른 데는 돈 잘 쓰면서 내가 밥 사겠다고 하지 마시고 좀 VIP에게 밥을 사시고 좀 맛있는 빵도 사다 주면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번 119 초청주일에 꼭 오셔서 복음 말씀 듣기 원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 그날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우리 와서 교회 갔다가 와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이러면서 초청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을 쏟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